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5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따르게 됐는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보다는 먼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순서가 늦게 기록됐을 뿐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물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배 두 척에 나갔는데 두 척 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봐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지금 이 물고기를 잡는 또 다른 친구들이 깊은 데 안 가봤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새 잡았으니까 갈릴리 호수는 다 뒤져봤을 겁니다. 가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죠. 그들의 인생이 바뀐 날입니다. 단순히 물고기 많이 잡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보세요 여러분. 평소와 똑같이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던 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순순히 순종합니다. 자,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도 못 잡았다면 지금 나가도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의 순종은 전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의심은 있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순종이죠. 조금 전까지 물고기 잡는 것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간다는 그 자체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도 일단 순종했기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배 한 척도 부족해서 두 척 다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 누구보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 잡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것도 배 두 척이나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자체가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일부러 못 잡게 하신 겁니다. 왜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 삼으시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잡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요, 정말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일상의 삶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평상시에 있던 삶이 무언가 막히고 안 될 때, 그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도록 막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만만했던 그들,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고, 그런 그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일단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 것만으로도 일단 그 순종의 테스트는 통과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밤새 못 잡던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 나갔더니 넘치도록 잡습니다. 그걸 보고서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한계를 분명 느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잡았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제 의지에 나갔을 때 2배의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잡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아무 문제 없었던 내 일상의 삶이 어느 한순간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잘 풀리던 문제가 어느 한순간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랫동안 막히고 풀리지 않았던 일이 어느 한순간 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감당해야 되는 삶의 영역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의 깊은 데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삶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깊은 감옥으로 빠져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으니까. 다윗이 깊은 동굴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왕이 되는 과정이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깊은 광야로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시니까. 우리가 가야 할 깊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곳에서 헤어나기 힘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깊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깊은 곳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단순히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많이 잡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던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나가는데 전혀 주저하짐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기꺼이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가득 잡고 나온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전혀 이 상황에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와 예수님만이 아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압니다. 무엇을? 베드로 속에 있던 교만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교만 다 꺾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겉으로는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시했던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항복하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떠나길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닌 거죠. 나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 배경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의 교만이 무너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자아와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고백되어지죠. 베드로의 그 솔직함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근거였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이 장면이 소중한 장면인 겁니다. 어떤 사람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서 내 자존심 세우느라 정작 예수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곳에 가기 싫어서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려 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좁은 곳으로 가라 하는데 그 좁은 곳 가기 싫어서 넓은 곳으로 가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항복하면 예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에게 항복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항복해야 내 영이 산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항복하며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솔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데로 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곳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전혀 예상 못한 또 다른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깊은 곳에 가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